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4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부활절 제3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오늘 교회 올 때 어느 길로 오셨습니까? 늘 오시던 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길로도 오셨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떠요? 아주 넓다 그랬습니다. 잘 닦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찾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로 도망가기 아주 좋고 숨기 좋고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피성, 쉬운 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 아주 쉬운 길입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믿지 못해서 문제죠. 자, 지난번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들레헴 동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는 다윗의 고향이고요, 베들레헴은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세워진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깊죠. 오래됐죠. AD 324년, 올해가 2024년이니까 딱 1700년이네요. 딱 1700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요, 그때 로마의 황제 누구였냐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성지순례를 간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 한번 좀 보자, 예수님 태어난 지역, 이렇게 하면 성지순례를 이제 간 거죠. 예루살렘도 보고 베들레헴도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근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와서 자기 아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 교회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다. 무슨 교회 세우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했는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여서 거기다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그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한 번쯤은 들려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면은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떤 문 들어오셨어요? 그 문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기어 들어오시진 않았죠. 다 서서 잘 들어오셨죠. 우리들의 문은 아주 큽니다. 2m 훨씬 넘게 다 이렇게 문들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잘 들어가지만은요, 근데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이 문은요 작아요. 얼만큼 작냐면 1m 20,
자, 여기 1m 20 안 되시는 분은 없죠, 그죠? 1m 20.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려면 다 박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그래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또는 허리를 굽히고. 그래서 일명 겸손의 문이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문을 작게 했을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겸손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낮아져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건축의 그 문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대비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뭘 대비하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또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대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대비해 놓고 바로 이 마태복음 7장이 쭉쭉쭉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가지를 대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것은 뭐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우리는 택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뭘 깨달으라 얘기하는 걸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문, 그건 넓은 문, 좁은 문입니다. 두 개의 길, 넓은 길, 좁은 길. 항상 대비되어 있는 두 개의 문이,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고 크고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들어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전체, 이거를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거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 우리 인간들은 매 순간 이것 저것 이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 저것. 오늘 교회 올까 말까 선택하셨죠. 뭘 선택하셨어요? 말까가 아니라 올까,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이 옷을 입고 갈까 말까, 그다음 이 옷을 입고 오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이 넥타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넥타이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많은 기로 속에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하라.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믿기 싫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 섬기기 싫으니? 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너희들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만둬.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골라 잡아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 그 우상들 봤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거 봤지? 그래, 그거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신, 보이는 신, 눈에 잠깐 보이고 그럴듯한 신 골라 잡아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 싫으니? 그럼 우상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 골라 잡아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콧대가 높은 그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자꾸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뭘 배워요? 우상 숭배를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나마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길을 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풍속을, 우상 숭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넓은 길로 조금씩 나아가더니 이제는 아예 넓은 길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시간,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해봐. 하나님 섬기기 싫어? 그럼 너희들이 골라 잡아봐.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핵심으로 따지고 하나로 딱 모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넓은 길로 다른 길로 가든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놓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힘이 들어도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잃어버린 길로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고 가면 길이 나와요? 점점점 내가 갈 곳하고 멀어지고 마는 거죠. 더더구나 고속도로라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한다면요, 내 운전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운전자의 자존심 다 버리고 내려놓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괜찮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괜찮다.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입니까? 돌아서서 좀 고쳐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을 언제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중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그 길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오늘 이거를 깨달아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다.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 많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다는 겁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적어요. 그리고 그 중에 좁은 문으로 정말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을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좁은 문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좁은 문으로 가. 그러면 좁은 문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좁은 문 이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큰 문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큰 길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문과 큰 길이 뭘까요? 쉬운 길입니다. 보기 좋은 길입니다. 그럴듯한 길입니다. 화려한 길입니다. 미혹되어지기 쉬운 길입니다. 이끌리기 쉬운 곳이고 멋져 보이는 길이고 영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그 길을 좋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는 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길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길을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군데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가축을 하다 보면 목초지가 모자라요. 이 목초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 종들이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롯을 불렀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좀 떨어져 살면 좋겠다. 내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내가 이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조카였지만 삼촌보다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고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어느 땅이었어요? 요단 지역.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와, 물이 많다. 물이 많으면 뭐예요? 목초지가 좋은 거죠. 가축을 기르기가 참 좋은 거죠. 목축 생활하기 진짜 좋은 것. 풍성한 땅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어땠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 뭐 어떤 거예요? 에덴 동산 같고 이런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좋은 땅, 기가 막힌 땅,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 풍성한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 맞습니다. 목축하기 최고의 땅 맞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부귀, 영화,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 맞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땠어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택하여, 선택하여 그 길로 갑니다. 롯이 볼 때는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땅이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땅이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은 악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참 묘한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최고의 땅이었는데, 롯이 볼 땐 최고의 땅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애굽 땅과 같았는데, 거기는 물이 넉넉하여서 아주 풍성하게 부유하게 되어지는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그건 사람의 눈이었고 롯의 눈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그 땅은 악한 땅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롯과 같이 이런 선택을 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더 유익하고 더 좋고 더 탐스럽고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그리고 매혹적이고 혹하게 하는 땅, 혹하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처럼 멸망되어질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 편리주의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편리주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인본주의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주의, 인본주의, 결국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로 가게끔 하는 함정입니다. 그 넓은 길은 결국 멸망의 길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맞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역경의 길이고요, 이 길은 환난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길 맞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은요, 고난의 길이라니까요, 환난의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주 위험하다. 왜? 내가 지금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 넓은 길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 나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멸망에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일반적인 이 세상의 이 원리, 원칙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잡니까? 그럼 인생에 성공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남들이 잘 때 안 자고, 남들이 허송세월 할 때 시간을 아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하여 밤새우고 땀 흘리고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인생길에서 그래도 성공의 길, 그렇게 인정받는 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 아니에요. 하물며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즐길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빈둥빈둥 대면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영생의 길을, 그냥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빈둥거리면 되겠냐 이거죠. 잠언 14장 12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맞아 이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필경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준 되어 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생각이니까. 주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괜찮은지, 내 인생의 길 괜찮은지, 내가 믿음의 길 괜찮은지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정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죠. 좁은 길인데, 좁은 문인데, 그런데 결국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적어요? 예수 믿는 자가 많아요? 예수 믿는 자가 많아요? 예수 믿는 자가, 내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적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적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봐주실까? 그러면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안 봐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고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기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협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협착,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괴롭힌다, 협착한다는 건 깨뜨린다, 협착한다는 것은 포기시킨다, 협착한다는 건 쥐어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협착한다는 원어의 뜻이 그래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은요, 이 협착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고요? 협착, 괴롭힌다. 여러분, 쉽게 믿음의 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협착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괴로운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 협착은 깨뜨리는 거예요. 뭘 깨뜨려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거죠.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협착이라고 하는, 이 협착한 그 길로 가는 거는 내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깨부셨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거든요. 그래야 어때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협착이라고 하는 의미는 포기시킨다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넓은 길, 이 넓은 세상, 넓은 세상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협착,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쥐어짠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쥐어짜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뿐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을요,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쉬워요. 정말 아주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누구든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줬어요. 그것은 정말 구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은혜이지만은요,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천사가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천사 앞에 나는 평생 교회 다녔다고, 나 경영교회 평생 다녔는데 나 모르냐고, 근데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하시겠냐고요. 로마에 가면요, 이 로마가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그 중에 바티칸, 이 바티칸이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죠. 교황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도 거기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무지 비싸요. 근데 이 로마에 가는 사람은요, 거기를 꼭 한 번씩 다 가거든요. 왜냐면 비싼 항공권 끊어가지고 거기는 꼭 봐야지 그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이 있는 이 바티칸, 거기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더우니까 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잖아요. 무릎 위에 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입잖아요. 그러면은 문지기가 입장을 시키질 않아요.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짧은 바지 입었다고, 무릎 위 이거 다 드러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돈 들여서 갔는데 근데 꽝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보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바티칸, 이 성 베드로 성당이요, 옛날에 어떻게 지어졌어요? 죄도 사해주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죄도 사해준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죄까지 다 사해준다, 면죄부 돈 많이 내면 다 죄 면죄받는다, 이 면죄부 팔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웠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인지는 몰라도 이 문지기가 이제 짧은 바지 치마 입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저 옆에 가면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 하나 사오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샵에 가서 보자기 하나 사오는 거예요. 무슨 보자기죠? 바티칸 기념 보자기예요. 그 보자기를 억울하지만 약간 비싼 값에 사오는 거죠.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그거 보자기 한 장 사가지고 허리에다가 딱 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무릎이 다 가리워지죠. 보자기 하나로 다 가리워져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티칸은요, 보자기 하나 걸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좁은 문으로,
천국은 오직 좁은 길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준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준다고 하는 수많은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 문은 오직 하나,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 말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 외에 다른 데로 오는 건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얘기했거든. 우리 주님이 좁은 문 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구원의 문이 있다고 떠들어도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구원의 문, 좁은 길 띄워주신 우리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우리도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 자신을 깨뜨리며 세상의 넓은 길을 포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구원의 백성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